마가복음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죄인을 부르심.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서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만 믿는 종교가 아니죠. 하나님만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건 매번 말씀드려도 정말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한테는 반드시 하나님만 믿는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는 종교는 어디죠? 그 유대교예요. 유대교.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를 믿는데 삼위일체를 통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통한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다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말하는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믿죠. 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중심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삼위일체로 들어가는 문은 어디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통해서 삼위일체를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요. 성령님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삼위일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의 중심도 사실은 하나님이어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어야 돼요. 모든 찬양도 사실은 예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봉사하는 거, 뭐 하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다 예수님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예수님을 빼버리고 하나님 중심이어서도 안 되고 더구나 사람 중심이면 더더욱 안 되겠죠. 사람 중심이면 더더욱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로 들어가는 그 입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없는 하나님, 예수 없는 하나님, 예수 없는 성령님은 호화주택인데 거기에 문이 없어요. 호화주택을 누가 나한테 줬는데 들어갈 문이 없어. 그럼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그런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겉에서 보면 멋있어. 막 수영장도 있는 호화주택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없으면 그 호화주택은 무용지물인 것처럼 들어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많은 교인들을 보면 문이신 예수님은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믿어요. 그러니까 호화주택에 살고 싶다라는 허황된 꿈을 꾸고 있죠. 내가 죽으면 천국 가서 수영장 달린 호화주택에서 나는 살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은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는 안 믿더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문이 없는 집을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하나님 말고 이제 성령님만 믿는 사람도 있어요. 간혹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어떤 은사, 막 그런 거에만 이제 매력에 빠져가지고 막 병 고치는 일, 뭐 방언받고, 막 예언하고, 막 그런 것만 심취한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예수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요. 성부 하나님도 없어. 무조건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서 뭐 방언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분들도 마찬가지죠. 호화주택인데 입구가 없는, 문이 없는 호화주택을 상상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그래서 예수가 없는 교회들,
하나님만 믿는다든가 성령님만 믿는다든가 하면 결국은 기복주의적인 내용을 가르치고 그런 것들만 이렇게 하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 없는 하나님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삼위일체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은 당연히 성령님이 주셔야 됩니다. 결코 나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지난주 말씀처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시는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시는 개념. 이게 복음의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하나님, 성령님, 성령님 아무리 불러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지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 말고 다른 것도 같이 믿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도 믿고 삼위일체도 믿고 또 다른 것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무당도 믿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뭐 이단들이지만 이단들도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믿고 이만희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안상홍도 믿고 제 말이 틀렸나요? 혹시 거기 출신들 계시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도 믿고 안상홍도 믿는 거예요. 이만희도 믿고 같이 믿는 거예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믿어야 돼요. 뭐 천주교를 까서 죄송하지만 천주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거기도 우리와 똑같은 삼위일체를 믿거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믿어요. 근데 거기에 뭐를 하나 더 넣었냐면 성모를 넣었어요. 성모.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혼합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죠. 모두 믿고 모두 믿고.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요? 예수만 믿는 거예요. 예수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거고 예수를 통해서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그 십자가 지신 예수를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처럼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하면서 슬쩍 마리아를 성모라고 집어넣고 있어요. 여러분, 성모라는 단어가 사실 쓰면 안 되죠. 성모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옛날에 저 초등학교 때 친구 이름이 성모였는데 성모야 학교 가자 성모였는데 이거는 성부, 성자, 성령에만 쓰는 성자를 마리아에게 동일하게 쓴다는 건 사실상 굉장히 심각한 이단성입니다. 그 말 자체가. 그래서 성도라는 말, 여러분 성도죠. 성도라는 말도 사실은 우리가 쓸 단어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저 자신도 저 자신을 호칭할 때 저는 성도라는 호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호칭을 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물론 공식적인 어떤 설교나 그런 것 중에서는 할 수는 있겠지만 저 자신을 저는 성도라고 이렇게 칭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자라는 걸 저한테 쓸만한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목사라는 호칭을 해요. 오히려.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편합니다. 목사라는 호칭이.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본인을 좀 겸손하게 여기기 위해서 내가 권사고 장로인데 이거는 좀 있어 보이니까 나는 좀 겸손하게 여기기 위해서 저는 그냥 성도라 불러주세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저한테도.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불러요. 권사님, 집사님 항상 그렇게 부르지 성도님 이렇게 부르는 거 제가 보셨어요? 한 번도 없으실 거예요. 저는 교인이 누가 왔다 그러면 성도님 이렇게 부를 적이 없고 그렇게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도라는 단어가 굉장히 겸손한 단어로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성도라는 단어는 천국을 갈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잖아요. 이건 굉장한 의미예요. 그래서 함부로 쓸 수 있는 의미가 사실 아닌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이 겸손한 척 하고 싶으면 성도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집사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무조건 집사예요.
집을 사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무조건 오면 성도님 이렇게 저는 안 불러요. 무조건 교회 처음 나와도 아이고 집사님 이렇게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호칭을 봤을 때 무슨 성도 하면 이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도가 아니란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성도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내가 호칭으로 쓸 만한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인이 건방지게 나는 천국을 예약된 어떤 그런 거룩한 성자를 사용하는 사람이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성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저는 어울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권사님, 장로님, 나는 이거 내려놓고 그냥 성도로 가겠습니다. 아니요, 계속 권사하세요. 계속 장로하세요. 아니면 그냥 집사로 내리든가. 집사가 편하면 집사가 좋지 성도라는 표현은 오히려 굉장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성모라는 호칭도 잘못된 호칭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삼위일체의 개념으로 보면 마리아 뱃속에 성자 예수님이 계시죠. 네, 마리아 뱃속에 성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면 삼위일체의 개념 속으로 본다면 성자가 계시니까 그 안에 성부도 계시고 그 안에 성령도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고 라고 하니까 삼위일체 개념으로 본다면 마리아가 성부, 성자, 성령을 다 뱃속에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하나님보다 성모가 어때요? 더 대단하지 않아요? 더 대단하잖아요. 와, 성부, 성자, 성령을 낳으신 분, 마리아. 그래서 천주교는 아직도 마리아를 굉장히 위대한 인물로 보는 거예요. 순식간에 삼위일체를 낳으신 분이 됐어요. 그래서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성모에게 하죠. 천주교인들은 그래요. 성모에게 기도해요. 물론 천주교 신자들은 하나같이 제가 만난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성모를 숭배하는 게 아니냐라고 질문하면 자기들은 아니래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숭배하고 있는 게 맞아요. 심지어는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대부분 그런지 제가 천주교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지만 또 마리아 승천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대부분 다녀보신 분은 아마 알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마리아를 삼위일체보다 더 위에 있는 신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내용을 들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을 낳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요.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마국간이 위대한 곳입니까? 그래요? 그러면 마국간이 위대하다. 이렇게 우리가 거기를 찬양해야 되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마국간이 거룩한 곳이 될 수는 있지만 그 마국간 자체가 거룩한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국간은 그냥 더러운 곳입니다. 예수님 왜 거기서 태어났어요? 일부러 더러운 곳에 태어났어요. 얼마든지 호텔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일부러 더러운 곳에 태어난 거예요. 정말 추하고 더러운 곳에 일부러 태어나신 거예요. 그게 복음적으로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의 몸은 더러운 곳입니까? 깨끗한 곳입니까? 더러운 곳이에요. 마리아의 몸은. 천주교인들은 저를 욕하겠지만 마리아의 몸은 더러운 곳이에요. 마국간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리아는 어떤 대접을 받아야 했어야 하는 여자냐면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때려 죽여야 되는 죄인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착하니까 그나마 봐줬지. 얼마든지 마리아는요 돌로 쳐 죽여도 될 만한 사람이에요. 왜? 처녀가 아이를 낳았으니까. 아무리 별명해봐야 소용이 없는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마리아는 그냥 죄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셉은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조용히 끊으려고 했어요. 갈라서려고 했어요.
마리아는 부정한 여자로 여겨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여자를 깨끗한 여자로 둔갑시켜 놓은 거예요. 천주교에서. 예수님은 더럽고 추한 곳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것이 맞고 더러운 여자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요, 약혼한 여자예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약혼한 여자는요, 유부녀와 다름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요새는 약혼 잘 안 하니까 개념이 없지만 약혼은 결혼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잠자리만 안 할 뿐이지 서류상으로는 이미 부부예요. 한마디로 유부녀예요. 유부녀. 예수님 일부러 유부녀한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왜? 더러운 곳을 상징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진짜 약혼도 안 한 처녀, 완전히 새삐 한테 들어가죠. 왜 약혼까지 한 여자를 선택했겠어요? 더러운 곳에서 태어난 예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천주교하고는 완전 반대 얘기하죠, 지금. 아마 이 설교 나가면 또 많이 또 이제 혼란스러워 할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은 유부녀에게 태어나시는 거예요. 예수가 되어서, 아기 예수가 되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잘 좀 이해해 보세요. 성령님이 정자를 제공하고 마리아가 난자를 제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 네, 손 들면 안 되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셉과 닮았습니까? 아버지 요셉과? 전혀 안 닮았어요. 그러면 마리아하고 닮았습니까? 여기서 대부분 닮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엄마니까. 죄송하지만 마리아는요, 대리모입니다. 대리모. 성령의 정자와 마리아의 난자의 결합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그냥 몸만 빌려주는 거예요. 대리모예요. 대리모.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그냥 잉태된 거지 여자의 DNA가 들어오는 게 아닌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논리는 이미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엄마도 아니에요. 대리모예요. 그냥 엄마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마리아는 생물학적으로 어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누가 내 어미냐? 누가 내 형제냐? 예수님의 동생, 형제들하고 예수님은요, DNA적으로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어요. 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동생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치면, 아직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 자손들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의 DNA를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미쳐가지고 그런 데 어떻게 해요? 좋아하고 그런 데 찾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DNA와 전혀 상관없는, 한마디로 원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마리아의 DNA를 받았으면 원죄가 존재하는데 예수님은 원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DNA를 나누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DNA를 나누었기 때문에 마리아도 원죄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게 뭐예요? 생물학적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이거는 헛다리를 짚고 있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 그 마리아의 자궁은요, 그야말로 더러운 곳입니다. 마국간과 같은 곳, 말구유와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잉태되시는 거예요. 결코 그 껍데기가 위대하거나 그 껍데기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자체는요, 그냥 죄입니다. 죄예요. 이 죄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땅덩어리가 거룩합니까? 여기 오셨으니까 여기가 거룩한 거예요? 아니요. 이미 여긴 타락했고 이미 썩어 문드러진 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마치 어떤 그런 말구유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마구간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마리아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누우셨던 말구유가 지금 있다. 그럼 이거 경매에 팔면 굉장한 값을 받지 않을까. 이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누우셨던 그 말구유입니다. 자, 1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갖겠다고. 왜? 그 말구유에 이렇게 소원 빌면 뭔가 될 것 같고. 마리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마리아, 예수님을 잉태한 그 마리아에게 소원을 빌면 뭔가 빨리 응답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신비로움으로 만들어놨어요. 마리아를 신비롭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은 말 밥통에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놋뱀, 그게 열왕기하에 보면 히스기야 시대까지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거기다 분향을 해요. 놋뱀에다 분향을 해서, 분향을 왜 해요? 뭔가 신비로운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놋뱀에게 기도하면 죽은 사람도 살렸으니까 마치 그 능력이 아직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놋뱀을 계속 숭배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후대 사람들이 모세가 죽은 지 오래된 후에도 계속해서 놋뱀을 가지고 분향하며 소원 성취하는 거. 마국간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닌데 마국간에 절하고 기도해요. 동방박사 이미 왔다 갔는데 이미 동방박사 왔다 갔는데 사람들이 동방박사처럼 마국간 가서 기도해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 거기서 절한다고 뭔가 능력이 나타나나요? 안 가보셨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 가가지고 뭐 한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나요? 아니요, 이미 그건 능력이 아닙니다. 말구유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껍데기일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빈 껍질을 좋아하고 거기에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오늘날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도 예수님이 그 뱃속에 10달 동안 있었다는 이유로 그냥 숭배하는 거야. 마구간을 숭배하는 거죠. 즉 예수님은 원시복음에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성경에서 여자의 후손. 그러면 그 여자의 후손인 마리아라고 친다면 그 마리아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죠.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이란 개념이 자체가 죄가 있는 선악과를 따먹은 여자의 후손이니까 마리아는 죄가 있다 없다? 있어요. 선악과 먹은 사람들의 후손이니까. 근데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이거 성경을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은 오직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슨 성자를 아무데나 그냥 막 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럼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 있어야지 우리 스스로가 막 거룩한 막 성스러운 모습으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 맞잖아. 근데 우리는 성모가 되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성모가 되려고 해요. 나는 성모, 너는 성도 이렇게 하나씩 가져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깨끗하고 예수님만 원죄 없으신 분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이어야 돼요. 우리 인간 중심은 다 죄인들입니다. 놋뱀과 말구유 같은 물건이 마리아를 성모로 둔갑시키는 것처럼 종교화시키는 거예요. 계속 우상을 만드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 없는 하나님 중심 다 엉터리고 예수 없는 인간 중심 당연히 엉터리고 예수 없는 성령 노름 당연히 종교화되는 이단들의 논리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데 예수님이 이미 약혼한 마리아에게 들어오신 것처럼 죄인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우리는 의인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의인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죄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반드시 전 인류는 모든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를 보면 노아에게 하나님 엄청난 말씀을 하시잖아요. 노아는 의인이다. 당대 최고의 의인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의인이란 말씀을 하기 이전에 또 했던 말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이제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를 의인이라 완전한 자라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보다 먼저 8절이 중요해요. 8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의인이기 이전에 은혜를 입은 자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인이었다는 얘기죠. 죄인에게만 은혜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노아는 처음부터 의인이었던 게 아니라 죄인이었어요. 노아의 홍수, 그러니까 홍수에 노아도 같이 빠져 죽어야 되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8절에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더니 그 은혜 입은 사람을 의인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의 자리를 건너뛰고 처음부터 그냥 성도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죄인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게 의인이에요. 이걸 본 어게인이라고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죄인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그 십자가. 우리가 처음부터 의인이거나 의인의 삶을 살아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전부 죄인이고 우리가 사는 곳은 전부 말똥 냄새가 나는 마곡간. 마리아와 같이 선악과를 먹은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몸에 성자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죄인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마리아라는 죄인에게 들어오시는 개념.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리아 역시 죄인이에요. 마리아가 천국에서 그럴 거예요. 아, 왜 날 갖고 나를 이렇게 성모로 만들어 놨냐고. 아,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고. 마리아가 그럴 거예요, 아마 천국에서.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전부 예수님 중심이어야 되고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속죄제사로 모든 죄를 도말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도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헌신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무슨 헌신이 있고 정성이 있어요. 레위기에서 그랬잖아요. 다른 불, 다른 피 가져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마치 거룩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한테 성도라는 말이 가당키나 합니까? 아니요. 교회 처음 나오면 너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개쓰레기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한 20년, 30년 다닌 분한테 성도님 하는 거는 좀 이해가 가. 근데 교회를 처음 나왔어. 그분한테 아, 당신은 성도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니죠? 우리는 죄인임을 뼛속까지 알지 못하면 의인의 자리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성도가 처음 왔는데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복에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이러면 뭘 만드는 거예요 지금? 지옥 갈 예비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옥 갈 예비자를. 즉 우리는 날마다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가 빛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누가 질문한다면 당신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봉사했고 심지어는 내 삶의 고난을 통해서 날마다 십자가 지는 삶까지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분은 죄송하지만 가짜이거나 아직 가짜인 거예요. 초신자란 뜻이죠. 진짜들은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구원의 자격을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하시니 이 죄인과 함께 밥을 먹어준다고 하시니 이 죄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신다 하시니 그 신비로움에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 정도예요. 이 정도.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것입니다가 맞지 나의 구원의 확신을 내가 확신하고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임을 내가 결정하는 거죠. 교회 처음 나왔는데 십자가가 뭔지 보혈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목사님이 나보고 성도래.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 목사님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니까 나는 이제부터 구원의 확신을 갖겠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 그 사람 정말 구원 받았을까요? 죄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그래서 진짜들은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십자가에 죽으면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모순 아니에요? 십자가에 날마다 죽어. 근데 나는 성도야. 구원 받은 성도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건 나는 구원받을 가치도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게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의 의미지. 천국은 따놓은 당상인데 죽는 척만 하는 게 그게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마치 그걸 굉장히 거룩한 신자인 양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십자가에 날마다 죽는 건 내가 죄인으로 죽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걸 어떤 종교적 어떤 그런 형식적인 걸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이런 어려운 복음이 세상 사람들의 이치에는요, 전혀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치에서는 착한 사람은 천국 가고 나쁜 사람은 죄인이니까 지옥 가는 게 이게 세상의 이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 있으면 용서하겠다. 사실 이 제안을 누가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안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제안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요구가 뭐였냐면 의인이 있으면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였어요. 의인이 있으면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의인이 몇 명 있을까요? 글쎄요. 의인이 몇 명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왔어서 너네 교회에 이제 내가 다 풍지박살 낼 거야. 근데 제가 제안을 하는 거죠. 의인 3명이면 용서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안을 하는 거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망했죠? 의인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의인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인은 언제 존재하느냐면요, 여러분이 죽고 나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선 존재할 수가 없어요. 죽고 나서 그 보혈의 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의 두 번째 생명, 이 육체의 생명 말고 영혼의 생명이 구원될 때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이지,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단 한 명의 의인도 소돔과 고모라에는 없었던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도 단 한 명의 의인이 없었던 거예요. 노아는 그냥 은혜를 받은 자.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교회 의인 있나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저도 아니에요. 저도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오신다는 거예요. 왜?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의인 되신 분들은 나가주세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으셨으니까 내가 스스로 나는 성도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나가주세요. 왜? 그분한테는 이제 예수님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이 땅에 있는 의인을 천국 보내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천국 보내주려고 오신 거예요. 죄인을.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는 사람. 이게 성경에서 누구를 가리키죠?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는 사람.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예수님을 가리켜요. 내 얘기인데 하시는 분 계세요?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는 사람. 내 얘기인데. 이건 바리새인들의 이제 주장이긴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이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네. 그래, 나 먹기를 탐하고 나 술 마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행동을요, 예수님은요, 이게 지혜다라고 표현하시거든요. 이게 지혜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뒤에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아멘. 즉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는 분이고 세리와 죄인들과도 친구이지만 그것은 옳다함을 얻기 위한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인데,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겼냐면 죄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였어요. 죄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러니 이런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쉽게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에 관해서 연구하고 있는 이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논리가 전혀 이치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같죠. 야, 술 먹고 죄인들하고 노닥거리고 먹기를 얼마나 탐하는지, 야, 저거는 자기 합리화다. 자기는 변명을 하지만 자기 합리화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세리들과 그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눈에는 못마땅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세리,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본문의 세리 그러면 이미지가 그렇게 나쁘지는 또 않아요. 우리 교인들이 이미지를 떠올리면 세리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와 지금 이 레위가 동일 인물이거든요. 동일 인물이에요. 그러면 마태는 그냥 은혜 받은 사람 정도로 생각하죠, 여러분. 마태복음을 쓴 그 마태. 어떤 이미지를, 마태 그러면 어떤 이미지 떠올려요? 좋은 이미지예요? 개쓰레기예요? 좋은 이미지잖아, 다. 마태 그러면 좋은 이미지. 근데 마태는요, 세리 출신이기 때문에 개쓰레기예요. 그냥 쓰레기가 아니라 개쓰레기. 그러니까 우리는 마태 그러면 굉장히 훌륭하고 마태복음을 쓰신 그런 사도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왜곡된 이미지예요. 실제로 마태는요, 쌍욕을 처먹어도 될 만한 인물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던 것 하나로 그냥 다 끝나버려요. 세리. 그 당시 세리는 어떤 이미지냐면 유대인이면서 로마로부터 권력을 얻어서, 이제 유대인은 이제 로마의 속국이니까, 로마가 이제 지배하고 있는 나라니까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같은 민족끼리 막 돈을 빼앗아가고 갈취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고혈을 짜고
뭐 품위 있게 얘기하면 백성들의 고열을 짜고 온갖 수탈을 일삼는, 한마디로 유대인의 기생충. 쓰레기예요, 개쓰레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 세리가 있는, 이 마태가 있는 위치는 어디냐면 가버나움과 갈릴리 유대로 지나가는 그 길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길목이거든요. 고속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중부고속도로 한복판에 서서 거기서 뭐 하고 있을까요? 세금을 걷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소출에 관한 세금도 아니에요, 이거는. 국경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또 상인들이 이제 물건을 싣고 왔다 갔다 하면 거기 중간에서 변칙적인 세금을 걷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 양아치들한테 삥 뜯겨 보셨어요? 보통 중학교 때 우리 많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이유도 없어 씨 그냥 끌고 가서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한 대다 이러면서 삥을 뜯어요. 개 양아치들이죠. 아, 다들 경험이 없으시구나. 다들 순진한 곳에서 사셔서. 그러니까 진짜 뭐 소위 말하는 일진들은 그런 짓을 안 했는데 막 동네 양아치들이 있어요. 애매한 양아치들이 막 지나가는 학생들 돈 뺏어요. 통행세를 걷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세리마텔은요, 지금 그런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존재예요.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왜? 이 로마의 힘을 빌려서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우리 일제강점기 때 조선 사람인데 팔에 이 빨간 완장 딱 차고 그러니까 서민들 막 찾아가서 논밭 막 뺏어가고 곡식 뺏어가고 막 기생충까지 막 하는 그 쪽발이 밑에서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인간들. 쓰레기예요, 개쓰레기예요? 개쓰레기잖아요. 사실 예수님도요, 이 세리 근처에 가면 안 돼. 삥 뜯기니까. 예수 너 일로 와봐. 얼마 있냐? 그래서 삥 뜯겨요, 예수님도. 가면 안 돼. 근데 예수님은요, 그 세리 마태한테 걸어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왜?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개쓰레기를 부르러 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태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잖아요. 좀 자중했으면 되는데 자기가 한턱 쏘겠대. 아, 기분 좋다. 나 이제 옛날 이거 세리 이거 이제 청산하고 나 이제 대단한 이제 사업가를 이제 만났어. 나 이제 세리마태 이제 사람들한테 욕 먹고 이런 거 안 해도 돼 이제.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정상적인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거야. 이제 욕 안 먹어도 돼. 그래서 뭐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제 한턱 쏘겠다. 그리고 온 동네에 이제 잔치를 벌인 거예요. 양아치의 친구는 뭐예요? 양아치죠. 양아치가 양아치들을 다 부른 거예요. 동네로. 나 이제 개가천선할 거다. 나 이제 공무원 이제 시험 준비한다. 이러면서 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빨간 완장 차고 있는 애들 다 부른 거예요. 집으로. 그래서 그 양아치들과 예수님이 지금 같이 밥 먹고 술 마시고, 본문에서 죄인과 세리들이라는 표현을 하죠. 왜 세리와 죄인을 구분했을까?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그럼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일까라고 했을 때, 이건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모세의 율법에 저촉이 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의 법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형사 고발이 돼서 감옥에 가진 않지만 더러운 자라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죄인들이 지금 여기 잔치에 다 모여 있어요. 그러면 그 손가락 받을 만한,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손가락 받을 만한 죄인들이 누가 있냐라고 했을 때 그 인물들은 누구냐면 결국은 장애인들, 죄인들. 장애인도 죄인으로 취급했거든요. 장애인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매춘부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게 나올 게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으로 저촉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유의 사람들이에요.
매춘부든가 아니면 장애가 있다든가 아니면 길에서 뭐 이렇게 동냥하는 사람들 아니면 세리처럼 막 이렇게 좀 비열한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 지금 잔치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저촉되는 사람들, 요즘 교회로 치자면 이런 거죠. 주일 성수 안 하는 것들, 11조 안 내는 것들, 금식 안 하는 것들. 근데 금식 내기는 이제 다음 주에 또 나와요. 금식 안 하는 것들. 각종 죄인들이 지금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눈에 동네 양아치들이 다 모였어요. 장애인, 매춘불, 죄인이란 죄인들은 패거리들이 다 모여 있어요. 어떻게 볼까요? 바리새인들 눈에? 당연히 이것들이 제정신이 아니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들과 파티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볼 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그동안 들었던 바리새인들이에요. 이건 그냥 일반적인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서 지금 찾아오는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네, 한번 복음적으로 뭔가를 좀 해보겠다라고 모인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이건 형편이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나? 예수님 왜 저러지? 잘못 생각했나? 아니, 이스라엘을 지금 막 공격하고 있는 로마를 빨리 무찌르고 뭔가 좀 광복을 하든가 뭘 해야 되는데 지금 세리들과 청년들과 같이 모여서 지금 이렇게 식사를 하는 모습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 저 세리들과 같이 희희낙낙거릴 수 있는가. 꼴 보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과감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저렇게 죽어 마땅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너희 스승은 쉬시덕거리며 밥을 먹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들으시고 17절, 이제 마가복음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즉 여기서 의인이란 개념, 이 죄인이란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인 자체는 없어요. 없는데 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자청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단 말씀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린 자기 스스로 나는 성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부르러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너네들은 부르러 온 게 아니야. 그 말이죠. 어떻게 따지면. 그러니까 바리새인 스스로도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만납니다. 근데 자기는 의인. 그러니까 의인은 의인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죄인들의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안다고 해서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쓰면 본인이 뭔가 크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긍휼한 마음이 들면 그건 괜찮은데 내가 복음 좀 알았어. 그러니까 복음 모르는 인간을 보면 막 같이 있기도 싫어. 막 정죄하는 도구로만 사용해. 아니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요. 긍휼히 여김이 있어야 돼요. 아, 나도 그랬었는데. 나도 내가 의인인 줄 알았었는데. 나도 내가 성도인 줄 알았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그 죄인을 바라봐야지. 아, 이런 복음도 하나도 모르는 이 개쓰레기들, 너네들이랑 안 놀아. 이런 도구로 사용하는 건 그건 바르게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들을 부르러 오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죄인의 자리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종교적 힘을 이용해서 자꾸 의인의 자리로 가려고 그래요. 그게 뭐 부처님이 되었던 뭐 하나님이 되었던 나는 구원받을 자격 있다라고 자꾸 혼돈시켜버려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 있다. 그럼 뭐예요? 죄인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건 의인의 자리예요. 그런 자는 예수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절에 다녀도 성당에 다녀도 교회 다녀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군요 라는 게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기존의 바리새인들과 다른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일단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뭘 놓치고 있냐면 여전히 의인의 자리에 있음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로 가고 싶지 않은 거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로 전도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제 기타를 굉장히 잘 치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 갔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도 이제 축제 같은 거를 하거든요. 1년에 2번 정도 이게 축제를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기타를 잘 치고 저도 이제 중학교 때부터 기타를 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케미가 맞았다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케미가 맞아서 좀 친해졌어요. 기타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고1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그 친구한테 우리 교회 이제 문학의 밤을 하니까 한번 와라. 우리 교회에 이제 기타 잘 치는 형들이 되게 많다. 그래서 오라 그래서 이제 처음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기타 치는 형들의 매력에 이제 푹 빠져가지고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찬양팀에서도 같이 이렇게 활동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가 다 끝나고 나서 심각한 표정으로 그 친구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그 강사 중에 그 강사가 이제 그 부흥회 하면서 그런 강의를 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지붕이 무너진다면 구원받을 자신 있는 사람 손들라고 그런 내용의 류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 지붕 무너져도 천국 갈 자신 있는 사람 손들라고 막 그런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어떤 그런 제스처 부흥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도 없는 것들이 무슨 봉사하고 무슨 헌금하고 예배하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한 거예요. 그 부흥 강사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심각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동안 막 찬양팀에서 막 활동하고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 같은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서 나는 그동안 구원의 확신이 없었는데 너는 있었냐?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걔한테 막 개쪽을 줬어요. 야, 어떻게 구원의 확신도 없이 너는 그동안 찬양팀에서 너는 찬양을 하고 야, 너는 소경을 인도하냐? 너도 구원 못 받았는데 남한테 어떻게 구원을 주려고 그래? 그러면서 막 제가 가르쳤어요. 엄청난 짓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저를 통해서 깨달았어. 구원의 확신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저하고 금요 철야 가잖아요. 그러면 새벽까지 기도해요. 밤 10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막 기도해. 막 미쳤어, 둘이. 한 명 더 있었어. 베이스 치는 애가 한 명 더 있었는데 걔도 좀 미친 애야. 셋이서 교회에서 거의 삼총사였어요. 거의 미친 애야. 얼마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방언하고 별별 생쇼를 다 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당시 이제 어노인팅이라는 팀이 이제 만들어지기 전에 어노인팅이라는 팀이 원래는 연합팀이거든요. 뭐 임마누엘 선교단, 다드림 선교단 이렇게 여러 선교팀이 함께 모여서 어노인팅 선교단을 만든 거예요. 그 초창기 때 우리가 스카우트 될 정도로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때가 20대 초반이었으니까. 엄청난 거죠? 엄청나. 와, 그렇게 열심히 하라 그래도 지금 다시 하라 그러면 못해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랬던 그 친구가 20대 중반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자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기 시작해서 지금 50이 된 지금까지도 예수를 안 믿어요.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를 안 다녀. 예수도 안 믿지만 교회도 안 다녀. 이제 한 2, 3년 전까지도 이제 가끔 만나긴 했는데, 만나면 술을 어떻게 먹는지 옛날 그 교회 오빠 모습은 없고, 옛날 교회 오빠였거든요. 우리 셋이 다. 교회 오빠. 교회 오빠 모습은 없고, 술 주정뱅이가 되어 있어요. 물론 언젠가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 상태로 본다면, 그때 그 올랐던 자기 구원의 확신, 자기가 가졌던 그 구원의 확신은 뭐예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막 금요일까지, 막 새벽까지 기도하고 토요일날 학교 가거든요. 그때는 토요일도 학교 갔으니까. 학교 가요. 학교 가서 졸아요.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또 같은 반 친구라서. 그러면 그 친구가 가졌던 구원의 확신은 도대체 뭐냐고요. 결국 그냥 자기 자랑했던 거예요. 나 성도다 이거를 자기 자랑한 거예요. 나 구원받았고, 나 사랑받고 있고, 나 천국 갈 자신 있고,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종교적인 쇼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종교적인 쇼.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실제로는 죄인의 자리에 있어야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데 의인을 부르지 않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세요. 그렇다고 죄인 코스프레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의인인데 목사님이 죄인이라고 하시니까 나는 죄인인 척해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정말 무용지물인지, 얼마나 개쓰레기인지를 아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을 보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